성경 말씀 봉독할까요? 이사야 64장 1절부터 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4장 1절로 5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의 앞에서 산들로 진동하기를 불이 섭풀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대적으로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의 생각 밖에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의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로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깨달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든.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 싸우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아멘. 하늘 문을 여소서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광복 80주년 기념입니다. 독립운동도 많이 하고 민족들이 회개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달라고 기도한 응답으로 하나님은 연합군들을 통하여 전쟁을 일으켰던 모든 나라들을 쓸어버리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는 광복이라고 말하고 일본에서는 종전, 그러니까 전쟁이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면 문은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하늘에도 문이 있고 땅의 문도 있고 모든 것들이 다 문이 있는데 하늘 문을 여시고 강림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강림하신다.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하고 회개해야 되겠다. 그리고 강림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외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죄를 계속 짓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라도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면 응답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사야 59장에서부터 이사야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라고 하는 담벼락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왕래하지 못하게 되겠습니다. 이걸 회개하오니 무너뜨려 주옵소서 응답을 오늘 내려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민족은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가족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백성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회개하십시오. 뭘 회개합니까?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 분 계십니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가르쳐 드리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는 부족한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여기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걸음입니다. 이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역사를 일으켜 주시게 되는데 주님이 강림하시면 어떤 역사가 있느냐면 3절과 4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러니까 생각 밖에 두려운 일들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노아 시대까지 대략 1000살씩 살았습니다. 1000살을 넘은 사람은 없지만 대략 1000살입니다. 어림잡아 1000살씩 살던 그 사람들에게 그들이 죄악이 관영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두 번째에 홍수를 통하여 세계를 다 쓸어버리시고
8명만 남기셨습니다. 이 8명이 이 내용을 자손들에게 전달했기 때문에 여러분 희한한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나라, 모든 역사의 기록, 모든 전례, 그리고 모든 책들을 뒤져보면 홍수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그것은 한 가정에서부터 벌어졌기 때문에 홍수의 사건을 겪은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사람들이 생각조차도 할 수 없고 생각 밖의 일을 하셔서 홍수를 통하여 온 세계 역사를 다 뒤덮어버리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역사학에서는 이 노아 홍수 때까지를 역사 이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노아 홍수 이전에 기록된 것은 어디를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래서 홍수 이후에 기록된 것을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홍수 이전의 것도 기록한 것이 있지만 기록은 3,500년 전에 했으니까 홍수 이후에 기록된 역사가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이제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 꼼짝 못한다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에도 불구하고 무지의 언약을 주셨건만 그것을 반대로 해서 이 무지의 언약을 반대한 그것이 바벨탑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탑을 만들면서 그들은 올라가고 더 올라갈 수 있으면 얼마든지 기술만 있으면 올라갈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바이라고 하는 곳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한국 기업에서 세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있는데 엄청 높아요. 엄청 높은 그런 빌딩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100몇 층짜리가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도 이 스카이출이라고 해서 666m 지하까지 합해서 그런 높은 것들이 있는데 더 할 수 있으면 더 높은 것을 하려고 지금 계획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높아지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까지 우리는 도달할 수가 있다. 사람의 능력으로 도달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강림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불이 섭에 그냥 붙어가지고 다 태워져 버리든지 그다음에 물속에 들어가면 물이 그냥 펄펄 끓어버리는 막 액체가 용암같이 그냥 뭉그러져 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하러 주님께서 오셔서 가만히 보니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보니 이들이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더 자꾸 높이려고 해요. 그래서 언어를 혼잡시키는 방법을 통해서 그 역사를 중단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후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약속하신 대로 430년 만에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게 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양 피를 받은 사람만 장자의 죽음에서 해방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은 출발했습니다. 출발했을 때 그 출발한 앞에는 홍해가 놓여 있었다고 성경 기록을 합니다. 이 홍해를 바라보고 그들은 울부짖었습니다. 우리가 매장할 땅이 없어 여기까지 왔느냐 하면서 돌아가지 않은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홍해를 향하여 생각 밖의 일을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뒤에서는 애굽의 왕과 그리고 군인들이 쫓아옵니다. 영화에는 율브린너가 살아나서 돌아가서 왕궁에 가가지고 역사를 하지만 성경엔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쫓아오던 왕과 그 모든 그 총사령관과 군인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빠져 죽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사와 이적을 베푸는데 사람들의 생각은 다르게 생각 밖의 일을 하시게 되는데 바다에 길을 내시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바다에 길을 내시고 안전하게 건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광야 생활을 하는데 법이 없으면 주먹 센 놈이 임자입니다. 먹고 마시고 할 것 가지고 온 것 며칠 되면 다 떨어지지 않습니까? 3일 만에 여러분 어떻게 일을 하게 됐습니까? 우리가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승질내고 막 소리치고 그러다가 물을 발견했는데 물이 써서 못 먹어서 마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마라의 쓴 물을 한 나무를 집어넣으니까 달아졌더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상징할 수도 있죠. 자, 그리고 난 다음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강림하시게 됩니다.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손가락으로 당신이 친필로 쓰셨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손을 가지고 있지만 보이는 이런 손이 아닙니다. 천사를 통하여 십계명을 기록하시고, 그리고 많은 율법들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그들은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이 말씀대로 해야 되겠다고 순종하는 법을 40년 동안 배우게 됩니다. 시내산 한쪽 부분을, 서쪽 부분을 가리켜서 호렙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호렙산에 올라간 사람이 있죠? 누구죠? 엘리야가 올라갔습니다. 엘리야가 올라가게 될 때 오늘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 태풍이 불어오고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지진이 있고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그냥 막 산들이 다 깨지고 바위가 움직여지고 해도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그 후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죠. 이런 내용들을 바라보게 될 때 오늘 성경 말씀을 여러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상상 밖의,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하나님은 강림하셔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내려주시고, 또한 수많은 가지가지 이적들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신약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게 될 때 천군 천사들을 모두 보내셨습니다. 그들을 보내서 크리스마스 캐롤을, 첫 번째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게 하시고, 그리고 목자들에게 베들레헴에 가서 경배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난 다음 동방 박사들을 통하여 어느 집에 들어가서 세 가지 예물 가지고 경배하기에 하늘문을 여시고 내려오셨습니다. 예수께서 30세쯤 되셔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게 될 때 하나님은 하늘문을 또다시 여셨습니다.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셨는데,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비둘기 같은 형체를 통하여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신 그 결과로 죽은 자를 살리시며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문둥병을 고치시며 중풍병을 고치시며 귀신을 쫓아내며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귀신의 일을 멸하려,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들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 죽으시고 3일 동안 음부에 내려가셔서도 복음을 전파하시고, 3일 만에 무덤문을 여시고 올라오시고 40일 동안 하늘나라의 통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성령을 약속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다시 세 번째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세 번째 하늘문을 여시고 어느 날인가 재림하시게 될 터인데, 그 재림하실 때 여러분은 죽어 있거나 살아 있거나 부활의 옷으로 갈아입은 사람들이 공중으로 끌어 올라가 주님을 영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세 번째 하늘에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스데반이 보았고 바울이 보았고 또한 요한이 보았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강림하시게 될 때만 이런 일들이 가능한데, 여러분 오늘 삶 속에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영적인, 육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이 여기로 오셔서 해결하여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을 영접합시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영접을 잘할 수가 있는가? 5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주께서 기쁘게 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신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의를 행하는 자, 의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또 하나의 의가 있는데 성경을 우리가 다
이 율법,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다 이루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다 지킨 거로 인정을 하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신다.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요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다 지켜주시는 사람 계십니까? 없지요?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지켰다고 봐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의를 믿는 사람을 의롭다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게 될 때 진짜로 의인은 아니지만 의인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어떻게 생기셨나 보시기 바랍니다. 참 싸납게 생기셨습니까? 선하게 생기셨습니까? 아니면 부드럽게 생기셨습니까? 아니면 의롭게 생기셨습니까? 답은 언제나 마지막에 있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의롭게 되어진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행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기쁘게, 그것도 예수님 믿을 때 억지로가 아니고 8월 달에는 어쩌면 또 주일이 5번이나 이렇게 하지 말고 억지로가 아니라 기쁘게 의를 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 기억하는 자. 여러분이 주님을 기억하십니까? 주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기억하십니까?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이거 잃어버리지 말게 되시길 바랍니다. 가끔 우리는 너무 바빠가지고 또 잘 잃어버리기 때문에 나이 들어가면 이제 점점 뇌세포가 줄어들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력이 감퇴가 됩니다. 갈수록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떻게 되느냐? 자꾸만 기억력이 감퇴가 되고 머리 숫자가 자꾸 줄어든다. 세 번째는 뭐냐? 모른다. 왜? 기억력이 없으셔가지고. 여러분 지금까지 받은 은혜 기억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저렇게 바쁘게 살다가 보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잃어버릴 때가 많은데 오늘 2부 설교하다 생각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는데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 소개를 해드립니다. 제가 병장 때입니다. 제가 당번병을 했습니다. 제가 모시는 분, 그분 당번병을 하고 주일날은 저는 잠자리는 이제 교회에 있었고요. 교회에서 이제 군종병을 하면서 낮에 아마 지금 이제 조금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생겼는데 젊었을 때 참 선하게 보였나 봐요. 그리고 얼굴이 참 하얗었습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못 봤으니까 그냥 그런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제가 아주 젊었을 때 진짜 깨끗한 피부를 가지고 있으면 하얗습니다. 그러니까 딱 와서 보더니 너 이리 와 하더니 인사과에서 딱 끌어다가 당번병해 지금부터. 근데 그때 아주 한국에서 가장 북쪽에서 제가 근무를 했습니다. 38선 이북의 최북방의 교회에서 이제 군용병으로 담당을 합니다. 나중에 저녁에는 거기서 설교를 하는데 그 이제 부대장이 제가 이제 대대에 배치가 된 연대에 배치가 됐는데 2607 연대에 배치가 됐는데 그 연대장이 크리스찬이었어요. 크리스찬이었는데 주일날 와서 설교를 듣더니 딱 부르더라고요. 당번병을 하고 이병장, 예. 오늘 저녁부터 우리 집에 와서요. 애들을 좀 가르치지. 애들을 가르치라고. 제가 뭐 가르칠 만한 능력도 없고, 그때는 전도사 하다가 갔으니까. 다른 건 잘 모르고, 그냥 애들 잘 봐주겠습니다. 했더니, 저는 하라고 그래야 돼. 애들을 가르쳤는데, 뭐 제가 뭘 가르치겠습니까? 초등학생 가르쳤는데, 지난번에 그분 이제 돌아가시기 한번 뵈었으면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신라고 데려서 대접을 받았어요. 거기에 가르쳤던 그 딸이 지금 연세대학교 유명한 교수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말도 얼마나 예쁘게 하는지. 그때 이병장, 지금 이제 목사님이 잘 가르쳐 주셔서 제가 이렇게 유학도 갔다 오고 이렇게 유명한 교수가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듣기는 좋더라고요. 제가 가르친 건 없지만. 자,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 북쪽이니까 굉장히 춥잖아요. 추워서 난로를 펴놓고 겨울에 있는데 두 번째 넘버 2가 거기 이제 보고하러 막 들어가는데 여러분 군대 직성을 알 겁니다. 넘버 1한테 넘버 2가 들어갈 때는 절대로 권총을 차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권총을 그래 당번병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소지를 하고 이렇게 놓는데 총알이 들어있게는 안 하거든요, 보통은. 근데 그분도 잃어버리고 총알을 집어넣는 걸 모르고 제가 소지를 하다가 당겼는데 바로 심장 옆으로 아슬아슬하게 1cm만 왼쪽으로 갔으면 심장이 터져서 그때 죽었죠. 그럼 여러분 못 만나는 거지. 그런 상황에다가 또 난로 곁에니까 뜨뜻하니까 여기 연대장 방 옆에니까 사람들이 춥다고 다 여러분 대여섯 명이 쭉 늘어서가고 있는데 어쩌면 그 구멍이 없지 않습니까? 난로 곁에 옹기종기 쫙 모여있는데 그 구멍 하나 뚫린 그곳으로 총알이 싹 새나가는 거예요. 총소리가 빵 하고 터지니까 막 안에서 넘버 1, 넘버 2가 탁 튀어나와서 뭐야! 자초지종을 설명을 했더니 이병장!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 총기 오발 사고 나면 반드시 영창입니다.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아시죠? 영창 가면 제가 목사도 못 되고 빨간 줄 긋고 이런 자리에 모두 선교사도 못 되고 목사도 못 될 뻔했잖아요. 근데도 너무 그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애들도 가르치고 있죠. 또 주일날은 와서 설교를 들으시죠. 크리스찬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네 영창 감이지만 한번 용서해 줄 테니까 다시는 이러지 마. 그래서 제가 해방받은 거예요. 저 영창 갈 뻔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 사람이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 요거 한 가지만 얘기했는데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다 얘기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지만 넘어갑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하나님 은혜 아니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지금 받고 있는 은혜도 하나님의 은혜라. 숨 쉬는 것도 감사하고 살아있는 것 감사하고 교회 다니는 것 감사하고 예수님 믿는 것 감사하고 예수님 전하는 것 감사하고 아닙니까? 교육. 그렇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앞으로 다가올 은혜 믿습니까? 태양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반드시 아침이면 올라왔다 저녁에 가고 해가 떴던 곳에서 지는 곳으로 가고 천동설이 맞을지도 모르죠. 성경적으로 보면 해가 움직이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해가 떴다가 자기 곳으로 가고 있습니까? 자, 이건 뭐 그 과학은 그렇다 치고 그렇게 계속 올라오는 것처럼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태양은 한 번도 쉬지 않고 떠올랐다가 집니다. 오늘도 떠오르고 집니다. 내일은 내일이 됩니다. 모레도 떠오를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계속 떠오르는 태양이 우리에게 비춰주듯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의심하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또한 기억하시고 선대하십니까? 선대란 말은 선하게 대하여 준다 하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기쁘게 의를 행하며 그 길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잊어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언제 와도 오케이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형제 자매들 계십니까? 만날 때 반갑습니까? 아이고 저 왼수 또 만났네 그럽니까? 그런 조건이 되면 안 되겠죠? 오랜만에 만나면 반가운 겁니다. 반가운 사람들 만날 때 어떻게 해요? 지난번에 한국에 계신 유리카 목사의 언니, 그러니까 저한테는 뭐죠? 처형이를 만났습니다. 키도 크고 인물도 좋고 또한 피아니스트에다가 노래도 잘하는 음악 목사입니다. 저희 처갓집이 전부 다 목사님, 장인, 장모님, 사남매
초고모, 우리 쪽에도 목사가 4명, 이렇게 가지고, 어떤 큰 파티가 벌어지면요, 적어도 10몇 명이 이렇게 모일 때도 있어요. 그분들과 목사님 하면은 다 쳐다봐요. 10몇 명이. 그래서 정확하게 이강한 목사님 하지 않으면 구분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같이 지나간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이제 장인 장모님은 목회를 하시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셨습니다. 그 아버님이 그 4남매 중에 제일 선대해 주시고 기뻐하고 사랑하는 딸이 너였어. 그 큰 따님은 피아노 잘 치고 노래 잘하고 그러니까 장모님이 교회 댕기님 집회하실 때마다 아니면 개척교회 할 때마다 가서 피아노 치게 시키고 열심히 가르쳐가지고 열심히 써잡수셨어요. 그래서 언니는 엄마가 그렇게 특별히 사랑해가지고 다 가르쳐가지고 쏙쏙 그냥 아주 꽃감 빼먹듯이 다 빼먹고 가셨어. 그래, 와, 얼마나 우스워요. 그때 나는 언니가 너무 부러웠어. 두 사람을 가르칠 수가 없어서. 둘째 딸은 그렇게 피아노를 배우고 싶고 또 제 아내 유리카 목사가 춤에 좀 소질이 있잖아요. 그렇게 춤을 추고 싶었는데 뒷받침이 안 되니까 그냥 마른 거예요. 물론 찬양을 잘했기 때문에 생방송에서 전석환 씨가 하던 싱얼롱 타임 이런 데 나간 남아 출연 이런 것도 하고 그랬지만 그러면서 했던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 4남매가 아버지가 좀 마음이 언짢으시거나 좀 기분이 그렇게 썩 하래가 아니고 구몰이였을 때 마음이 좀 편치 않으셨을 때 다른 애들은 근접을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또 화를 내실까 봐. 근데 그때 네가 나가, 네가 가봐. 근데 제 아내 유리카 목사가 가면 너 왔냐 하고 받아주는데 언니가 처형이 흉을 내는데 다른 사람이 가든지 다른 사람이 전화 오든지 하면 그래 별일 없냐? 나 별일 없으니 걱정하지 마. 그냥 이렇게 엄숙하게 한마디 하십니다. 근데 둘째 딸이 전화가 왔다든지 하면 그래 너 진숙이냐? 진숙이야? 톤이 달라져 얘. 얼마나 깔깔대고 웃었는지 모릅니다. 톤이 달라지고 그냥 그렇게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십니다. 장모님이 이제 바빠서 이제 뭐 교회 일을 하시고 막 그냥 사업도 하시고 505실이라고 한국에 참 길어와가지고 직공에 300명, 400명 뭐 이렇게 될 때 이렇게 늘 바쁘니까 손수건, 그 다음에 바지, 그 다음에 와이셔츠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시죠? 이런 거 다 싹 때려서 아버지 기분 좋게 딱 해주면 둘째 딸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시겠어요. 어디 갔다 일 끝내고 들어오시면 밥 다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바빠서 지금 제 아내가 요리를 할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손대면 주물럭거리면 맛있습니다. 여러분 달래 같은 거 다 삽삽하시잖아. 주물럭거리면 맛있어요. 제가 안 들으니까 막 얘기해도 돼. 제 아내가 안 들으니까 막 얘기해도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할 때 난 그 소리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어쨌든 다른 사람 할 적에는 일반적인 톤인데 둘째 딸이 그냥 전화를 했든지 나타났다 하면 진숙이 왔니? 진숙이야?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면 그렇게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대하시게 될 때 우리의 공로 때문에가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칭호를 가진 것은 여러 있습니다. 천사들을 가리켜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는 독생자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독생자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독생자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맏아들이란 칭호를 갖게 됩니다. 왜? 독생자면 아무도 구원을 못 받으니까. 맏아들이란 칭호를 갖게 될 때 둘째, 셋째, 넷째 계속
태어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피로 하나로 묶어진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맏아들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맏아들의 밑으로 쭉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시게 된 겁니다. 이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독생자를 이 땅에 강림하게 하시고 다시 하늘문을 열고 승천하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재림하실 때 다시 예수님은 그 세 번째 하늘에서 공중으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하늘문을 여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 우리도 그 문이 열린 것을 바라보고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그리스도를 내가 본다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울이 가서 보았던 것처럼, 사도 요한이 가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볼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크고 작은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번 휘저으시면 산들이 다 깨져버리고 태풍으로 다 불려가 버리고 아무것도 흔적조차 없이 쓰나미로 다 밀어버리는 같은 역사가 일어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듯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줄 것이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불에서도 건지게 될 것이며 주님의 반석 되신 주님 속에 있는 사람들만 싹 남게 될 때 얼마나 좋을까.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들어가서 아우성치고 있을 때 우리는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걸 생각하니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너무 소망을 크게 두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발판으로 삼되 언제나 하늘 문을 바라보시고 저 문을 열고 올라가신 주님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때 나도 공중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하늘문을 열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꼭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言葉を一緒にお読みいたしましょう。イザヤ書64章1節から5節までです。それでは一緒にお読みいたしましょうか。3、はい。あなたが天を裂いて降りてこられると、山々は見前で揺れ動くでしょう。火が芝に燃え尽き、火が水を分け立たせるように、あなたの皆はあなたの敵に知られ、国々は見前で震えるでしょう。私たちがよそもしなかった恐ろしいことをあなたが行われたとき、あなたが降りてこられると、山々は見前で揺れ動くでしょう。神を待ち望む者のために、このようにしてくださる神は、あなた以外にどこしえから聞いたこともなく、耳にしたこともなく、目で見たこともありません。あなたは迎えてください。喜んで正義を行う者、あなたの道を歩み、あなたを忘れない者を、あなたは怒られました。私たちは昔から罪を犯し続けています。それでも私たちは救われるでしょうか。アーメン。終戦80周年を迎えまして、神様が天の窓を、門を開いてくださいますようにと念願しながらこのメッセージを述べ伝えたいと思います。神様が門を開いて降りて来られるならば、祈る人たちに、悔い改める人たちに、神のために働きをなさって
周りの人たちがいたら、恐ろしいことを見ることになる。聖書全体的にこのような内容を皆さんに取り上げて、神様がこの日本のために、私たちの教会のために、私たちのために、天の窓を開いて降りて来られるようにいたしましょう。皆さん、神様の助けが必要とされますか？本当ですか？そしたら、神様が来られますと、すべての問題を解決することができることを信じますか？この信仰を持って待ち望みましょう。待ち望む者のために来られると書いてあるんじゃありませんか？さあ、天の窓を開いて降りて来られるイエス・キリストについて1節から2節に書いてありますけれども、イザヤ書59章から読んでみれば、イザヤはずっと民、そして個人の罪を悔い改めています。取りなしの祈りをしながら、あなたと私たちの間に隔てができたのはこの罪のゆえであります。この罪を悔い改めるから神様は降りてきてくださいというふうに祈り続けてますね。そして64章で答えてくださいました。私たちの悔い改めは神様が来られる道になります。だから聖書全体は悔い改めなしには、信仰なしには救いに至ることは誰もできません。だから悔い改めるんです。主よ、私たちは罪人です。このままでは永遠に滅びに至ります。憐れんでくださいません。あなたは愛でしょう。だから私たちのこの罪をお許しください。洗い清めてください。そして私たちが神様の子であることをすべての人たちに、周りの人たちに示してくださいませんか？このように祈るときに神様は私たちのところに来られまして働きをなさいますよ。今日の聖書には神を待ち望む者のためにと書いてあります。神様が私たちに来られると、どのような形を通して来られる？これは木に、芝にですね、火が燃えついたり、また、かまどとかいろいろなところにですね、沸騰させる。で、脇立たせる。いわば、人たちが見て、これは人の働きではない。神の技だ。このように考えられるようなことをなさるんですけれども、聖書を通して考えてみましょうか。例えば、ノアの大洪水を考えてみれば、天の窓を開いて神様が、もちろん火を通して働く時もこれは最後になりますが、水を通して2回目の全宇宙、世界を裁かれる時がありました。人たちはみんな溺れ死んで、8人が残って、そしてその人たちを通して、ノアの大洪水の話は全世界すべての国、隅々まで至るところにないところがありません。これは8人から伝わってきたからでありますよ。それは神様が天の窓を開いて来られて、そして罪に満ちてある人たちを全部処理してしまった内容であります。そのようなことを通して神様が虹の約束をしてくださったのにもかかわらず、人たちは、英雄たちは、力ある者たちは、バベル島を作り始めました。神様はまた天の窓を開いて降りてこられまして、彼らを言葉の根絶を通してバベル島がやめるようになさいました。よく知っていることではありませんか？それ以降今、全世界に2000個以上の言葉が存在しています。もちろん今、チャット GPT とか、それを通して翻訳がしやすくなりましたけれども、やっぱり自分が生まれたところ、生まれ故郷の言葉以外の言葉を、これを征服するには、生涯かかるかもしれないし、生涯かけてもできないかもしれません。これが幸いにイエス・キリストが再現される言葉が一つにまとまりますよ。
その時は韓国語もでもなく、日本語でもなく、英語でもなく、ヘブライ語でもなく、神の言葉でしょう。言葉が混雑される前の言葉を私は思ったことがありますけれども、何かと考える。どんな言葉か、音楽だったんじゃないかなんです。だから音楽は全世界に一つにまとまって通じるでしょ。ドレミファソラシとは。みんな同じです。まとまったならば、それを通して神様に永遠に賛美し続けながら生きるんじゃありませんか。そのように思ったことがある。それが聖書に書いてないよ。それは私が思っただけです。言葉が一つにまとまる時があります。神様がご臨在なさると、人間の想像以外の想像したこともない、did not expect、考えたこともないんですね。look not for、look for の反対ですね。私たちが考えた予想もしなかった、想像もしなかった、そんなことを成し遂げられますね。イスラエルの民が430年ぶりに脱出されて、エジプトから出て、そして逃げるときに、神様が約束してくださったカナン地に行く道はどうだったんです。最初にぶつかった壁は紅海でありました。レッドシーと言われる、赤い海と言われる足の海と翻訳されたんですけれども、そこには足がいっぱい生えてるから、そのように日本語は翻訳されています。前にはそのような海があります。後ろにはこのエジプトの軍隊が、その当時の王様から始め、司令官たちみんながついてきたと聖書は書いてありました。だからその当時の王様は溺れて死んだかもしれない。映画はユルブリンダが戻って自分の息子を死んだのを見てですね、自分の奥さんに腹を立てたりするんですけれども、聖書はそうではない。神様が祈るときに答えてくださって、天の窓を開いて降りてこられまして、あんな大きな海を一晩中に全部乾かして陸地として、そして地震を起こして、そこがポコッと出るようにしたんですね。今行ってみてください。これ8メートルかそれ以上かわからないんですけども、出っ張ってるところがあるんです。地震を起こしてそれを出っ張らして、そして水は神様のドライヤーでシャーッと吹かして、そして陸地にしてイスラエル民が渡りました。そんなことはありえないよという人たちがいるんですけれども、なぜイスラエルは無事に渡ってエジプト人は王様はじめみんな溺れて死んだんですか？それ作り話だよ。足の海だからこの浅いんじゃないか。だから渡れる。私は考えたことありますけれども、足の海であんな大勢のエジプトの軍隊がみんな溺れ死んだ。それは奇跡の中で奇跡ですよね。そう思いません？海の水の中でみんな溺れて死んだんですよ。そんな人間はこの考えることができない。エクスペクトすることができない。想像に絶する神の方法があるわけですね。神の方法によってそれでイスラエル民を守られたわけであります。イスラエル民に神様はまた天の窓を開いて50日ぶりに何があったんですか？シナイ山に本当に神様がおられるこの雲で火でいろいろな現象を持って神様が怒られた天使を通して神の御言葉を与えてくださいました。10回をはじめ何回もモーセは聖書を研究してみると、この何ヶ月以内にですね、このシナイ山を8回登山しましたよ。これ人間の力によってはできないことです。それにしても2回も40日ずつ断食をしながら。断食しなかった日は何時何人。なのに2回もそして神様の御言葉を持って降りてきたわけであります。
私たちが想像もしなかった方法で神様は人間のために、人間がやるべきことを教えるために、御言葉を神様の直筆でこれを書いて十戒を与えてください。もちろん天使を通したんですけども、神は手がないから。その同じ山のある部分をホレブの山と言われますね。このホレブの山に神様はエリアの時にもう一度降臨してくださいました。エリアも40時間断食をしたんです。神様がおられる時にいろいろな現象がありました。台風のような大きな紙が吹いてきました。大地震が起きました。いろいろなことがあったんですけれども、そこに神様がおられるうちに、最後に神様の細い声がしたい。神は御言葉を通してエリアに会ってくださったわけでありますね。そのような現象、いろいろなことを考えるときに、それは神様は人間が頭の中で浮かべ上げるような考え、理性、想像を超えて神様は働かれます。新約に入りますと、神様は天の窓を開いて、一人子イエス・キリストを送ってくださる。その時に天軍天使、天にいるすべての天使たちを、たくさんの天使が天軍天使たちを、軍勢のこの御使いたちを送って、第1回目のクリスマスキャロルを歌わせ、そして羊飼いたちに教えてくださった。イエス・キリストが30歳頃になった時に、また天の窓を開いて、聖霊を鳩のような形でイエス・キリストの頭の上に見せながら、天から声がした。これは私の愛する子。私はこれを喜ぶとした。神は天の窓を開く時には何か目的があって開いてくださるわけであります。もちろんのことイエス・キリストは働きを終えられまして、最後に私たちの罪を背負って十字架の上で死なれて、その次に3日間黄泉に下って、そこでも福音を伝えて、3日後にイエス・キリストは蘇らせて、このお墓の門を天使たちを通して開き、そして40日間おられまして、イエス・キリストは天に昇る時に天の窓を開いて、第三の天に昇ったんではありませんか。そして、10日後に約束された聖霊を送ってくださって聖霊のバプテスマを受けた人たちが学んだこともない外国の言葉で15カ国以上の言葉で喋り始め、そして新約の教会が生まれたわけであります。やがてイエス・キリストはそのように、もちろんその間に、例えばサウルに、またサウルの前にはこのステパノに、またサウルの後にはヨハネに天の窓を開いて、第三の天を見せてくださり、引き上げてくださり、これは私たちは後ほどイエス・キリストが第三の天から降りてこられる時に私たちも引き上げられて空中でイエス・キリストに会う、このようなすごいことをなさる。信じられる方はアーメンできますか？このようなことをなさる方が神なんです。門を、天の門は人間の力によっては開くことができませんよ。神様がそれを開いてくださるんです。そのような神様はどのような働きをしますか？神を待ち望む者のために来られまして、このようなことを通して周りの人たちが、神がこのようなことをなさった。そして神様を信じる者を触っちゃいけないんだ。いろいろなことを示してくださった後に、5節には私たちに何点か重要なことを言ってますけども、あなたは迎えてください。このように翻訳しました。韓国の言葉には、全体してください。このように、良い全。そして、第五の体、全体。よくしてください。例えば私たちが聖戦場をやったり、よろしく伝えてくださいとか、そのような言葉です。私たちをよくしてください。誰に？
喜びを持って義を行うもの、正義を、正義は神の御言葉を実践することであります。もう一つの正義は、イエス・キリストを信じる者は義とされて、神のことをされる特権がお与えになりました。このような義を行う者に、神様は本当にその人を迎えてください。神様が迎えるときに本当に素晴らしい神様の恵みを私たちは受け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ります。その次に何と書いてありますか？5章。あなたを忘れない者。あなたの道を歩み、あなたを忘れない者。時々私たちは神様の恵みを忘れてしまうんですけども、今まで恵んでくださったことを私たちは何一つも忘れるな。ダビデは言っています。死の穴から私たちを救い出したこと、罪を許してくださったこと、また私たちの魂を生き返らせたこと、いろいろなこと、また私たちに健康を与えてください。わしのような健康を与えてくださったこと、いろいろなことを言いながら、詩編103編1節から3節で5節まで読んでみると、たくさんのことを何一つも忘れるなと言われた。しかし私たちは忘れがちですね。今まで神様の恵みでなければ生きることができますか？何度も何度も私たちは死にかけられたことがあるでしょう。ああ、その時神の恵みでなければ私たちはもうすでに神様から呼ばれたんだろう。ああ、その事故、神様が助けてくださったんだ。私も何回事故がありました。軍隊に入った時も事故がありました。いろいろな事故があって、特に5発事故もありました。私とは偉い人のこの当番兵と言うんですけれども、この側近でですね、いろいろなことを、仕事をする人です。一番上のトップの人、その次の人が会いに入るときには、その拳銃を私が処理します。扱ってます。で、何人か、韓国は寒いんで、暖炉のそばにですね、4、5人が集まって、あ、これなんで置いて、この一番上のトップの人たちに入るときには、トップの人に入るときにはですね、絶対拳銃を持って入っちゃいけないんですよ。それで、あれこれなんだと触るときにバーンと高圧してしまったんです。これがちょうど私の心情スレスレで、それで4、5人いたんですけれども、誰かだったら死ぬんです。これ私はもう牢屋に入って宣教師になれない、ここに来れなかったでしょう。しかし、その密集したところで、この穴のところで、シャッと銃弾が出てしまって、私は助かる。一番トップの人はクリスチャンだった。私は伝道師の時だ。進学の途中で軍隊に入ったんだから。だからそのトップの人たちの子供を教えたり、その子供を教えた人たちが今、韓国の有名な遠世大学とか教授になって教えたことはあんまりないんですけどもね。でもあったらですね、あ、先生よく教えてくれて私はこんな教授になりました。言葉でも嬉しかったんですけれどもね。そういう関係だったんだから、日曜日に私を説教するときに聞くとか、私を牢屋に送ることはできないのに。私は平壌と平朝と言うんですけども、その時で、イ・ビョンジャンリ・ヘイチョーこれダメだよっていうのが、気をつけてそれで終わったんです。それで私は牢屋に入らなかったんです。いっぱい死にそうな時がありましたね。その人神様を守ってくださったんです。牧師を作って、宣教師を作って、日本に送るために神様準備のために。振り向いてみれば全て恵みじゃありませんか。
今現在皆さん神様の恵みなしで生きている人いますか？恵みを取り除いてもいいですか？神の恵みでなければ生きることはできません。これからも神様の恵みは太平洋の波のように数千年前からずっと押し寄せてくるように、これからも神の恵みは私たちに来るんです。新しい天と地が作られる前までずっと来ます。神様が作られた法則によって、満潮の時に、また、引き潮の時にですね、これがずっと神様が作られた時からずっと昨日もあったでしょう。今日もあるはずです。明日も来ます。これが神の恵みです。この恵みから皆さん、逃げることもできない。これが不可抗力的な人間の力にはどうしようもない神様が私たちに与えてくださる恵みではありませんか？神様はこのように神の義の道に歩みながら神の御言葉を守る人、そして主の恵みを覚える人のために来られます。神様は神の子供のためにいつも目を配ってくださいます。聖書に神の子と呼ばれる人たちはいっぱいいますよ。イエス・キリストですね。もちろん一人子ですが。天使たちも神の子と書いてありますよ。しかし、イエス・キリストが一人子として来られて私たちの罪の問題、解決して救いを完成してくださるんですが、イエス・キリストがまた来られる時には一人子ではなく、何と聞いてますか？長子として来られます。それで私たちがその弟のように、イエスの血潮によって神の家族になったんだから、イエスと共に神の国を永遠に相続権が与えられます。これが神様が喜ばれる人たち、喜んで義を実行する人たち。道で私たちの神様が施してくださった恵みを忘れない者のため、神の家族のために来ますけども、家族の中でも特に神様から愛される人たちがいるんですよ。一般的に。この間、ゆりか先生の兄に会ったんですけども、昔のことを話しながら笑ったことがあります。ゆりか先生はこの4人兄弟ですけども、みんな牧師。親も牧師。うちも牧師が4人以上。だから、なんかパーティーがあるときに牧師と呼んだら十数人が振り向くんです。だから名前を正確に呼ばないと誰を呼ぶか分かんないくらい。十数人ですから。姉もですね、牧師ですけども、これは音楽の牧師です。歌が上手で、そしてピアノが上手。で、義理のお母さんがそれを教えて、みんな、伝道するときにいつも連れて行ったんですね。ゆりか牧師は、ピアノも習いたかった。踊りも習いたかった。しかし、その余裕はなかった。姉について、羨ましいなと思ったみたい。それも話をしながら、そうだったの？私は知らなかったよ。と言いながら。でも、お前はお父さんの愛を特に受けたんじゃないの？話によると、4人兄弟がいるんですけれども、お父さんと呼んだらですね、来たのか。大体そのような。しかし、
このゆりか韓国の名前は정진숙ですけれども、韓国では氏名の氏は呼ばないんですよ。名前だけ呼ぶんですよ。진숙이というんですね。진숙이。お父さんがお前も来たらトーンが違うんだよ。진숙이? 진숙이来たのか? 急に変わっちゃうんだよ。だからお前愛されてんねん。お母さんが忙しくて伝道師に出て行ってあんた連れて行ったら、お父さんのハンカチや、そしてズボンや、ワイシャツやみんなこれをアイロンして、そして食事も作ってあげた。だからもっと愛されたかもしれないんですね。その話に大笑いしたんですね。だから他の兄弟が入ったらですね、来たのか、それで終わり。軍人出身ですからね。厳かな形ですよ。しかし、진숙이が電話をしたり、お父さん私来たよしたりって、진숙이来たのかすぐ変わっちゃう。これが迎えてくれるということではありませんか？一般的に迎えることじゃなく、もう喜びが満ち溢れて、もうどうしようもない。法と息子が帰ってきた時のその気持ち、お父さん。神様は私たちをそのように待っておられます。なぜ？イエス・キリストの血潮によって結ばれた弟たちですから。やがて天の窓を開いてイエス・キリストが空中に現れることになります。私たちもその門を見ながら主から呼ばれますね。主の声と神のラッパーや、もう本当に大声で起き上がって、もう一度上がって空中に起き上がるばかりで終わるんじゃないよ、上がれと言えば景況と言いますね。ラプチャー、空中に引き上げ、その時に天の窓は全世界の人たちが見えるように開かれるんです。神様がこの日本に向ける窓を開いてくだされば、天道の門が開かれれば、皆さんの家族がみんな救われる門が開かれれば、皆さんが持っている問題を解決することができる神の力ある聖霊が皆さんに降臨在して、皆さんの残りの人生を開かれた門を通して主イエスと歩み続け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主の皆によって祝福いたします。恵み深き天の父なる神様、私たちは資格がありません。こんな私たちも救われることができるでしょうかで5節で終わるんですけども、罪を犯し続けています。それでも私たちは救われるでしょうか？質問するとき、神はそれでもよし、悔い改めて来い、救いを与えよう、主の声が響いて聞こえるように、主イエスキリストの皆によって祝福しお祈りいたします。アーメン。主に栄光の拍手を捧げましょうか。